40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구약성경 제13면입니다. 창세기 제11장 1절에서 5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 오셨더라. 아멘. 네, 우리가 이 창세기를 계속해서 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준 그 노아의 후손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그 후손들이 이어 내려가면서 오늘 여기 11장에서는 대체로 함의 후손들, 여러분 흑인들의 후예인 이 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결국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우리의 이름을 내고 거기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 영광으로 바꾸어 인간의 편리함, 인본주의의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다시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했더니 자기가 유명해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또 싹트고 자라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특별한 죄라는 것이 살인, 간음, 도둑질 이런 거 안 해도 하나님 없이 나는 잘 살 수 있어. 나는 잘 살 거야. 이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결국은 자기 중심, 인생의 여러분 자기 중심이 곧 하나님 앞에 범죄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그것을 오늘 성경 11장 1절에서 9절까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대로 또 가면요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결국은 또 가져옵니다.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이 뭐 잘 될 것 같은데 결국은 노아 시대 같은 똑같이 타락한 세상이 다가오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두고 보지 못하고 사전에 하나님께서 그걸 예방하기 위해서 이 인간의 언어를 혼잡게 했다. 서로 통하지 않게 했다.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대행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사전에 그죠?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차를 타고 어떤 큰 모임에 가고 있는데 가는 중간에요. 여러분 접촉 사고가 났어. 그러면요 그 모임 어떤 회의 장소에 그 시간에 딱 들어갔으면 큰 사고가 나서 다 죽을 것 같은데 저와 여러분이 가다가 만약에 접촉 사고가 생기면요 그 시간 안에 못 들어가죠. 근데 그 접촉 사고 났을 때는 급하고 막 가야 되고 짜증이 나고 막 그런데 여러분 늦어졌어. 1시간 늦어지는 바람에 그 어떤 공연 장소에 들어갔는데 그게 사고가 터졌어. 응? 그러면 접촉 사고 난 게 은혜죠. 하나님께서 이대로 가면 노아 홍수 같은 심판을 가져오니까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흩어지게. 그래 여러분 접촉 사고가 났단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홍수 같은 심판을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언어를 혼잡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볼 때는 왜 이게 언어가 혼잡돼가 돼가지고 왜 우리가 일을 못하지? 벽돌 가져오라니까 물 가져오고 물 가져오라니까 모래 가져오고 막 이래가지고 서로 싸우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서. 희한하다 생각했는데 접촉 사고가 나서 오늘 이상하다 이렇게 했는데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 하나님 없이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할 때 그 길이 무너질 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딱 계획을 했는데
여러분 그 일이 진행이 안 될 때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 그걸 길고 밀고 나가면 저와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 주시는 은혜고요. 오늘 그런 일이 본문에 일어났는데 하나님 없이 자기들 인간의 본의로 가려고 했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해서 지면에서 그 바벨탑 쌓는 일을 못하게 했는데 그것이 인간이 길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보십시오. 온 땅이 언어가 하나였고 말도 하나였더라. 그러니까요, 그거를 모아 오늘도 여러분 권력이라는 것은요, 어떤 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국민이 투표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은 개개인은 힘은 없는데 이걸 모아서요, 어떤 사람을 뽑아서 대통령으로 세우니까 처음에는 내가 백성의 종이 되겠다 해갖고 좀 있으면요, 그 권력을 가지고요, 그다음에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온 땅이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 있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이 바벨론의 옛 지명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였다. 좋은 땅을 만나서 여러분 바벨론은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 사이에 여러분 평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위에서부터 홍수가 나서 여러분 부엽토가 쓸려 내려와서요, 산에 있는 작은 모래나 알갱이가 흙이 쌓여와서 여기서 착착 쌓여서 거기는 깊이가 뭐 보통 5m, 10m씩 이렇게 모래 사양토가 있어서 씨만 뿌리면요 엄청나게 곡식이 잘 되는 그런 시날 평지에 여기가 좋네. 여러분 저기 저 고랭에 가면요 거류면이 있습니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이 거류입니다. 거류. 그래 여러분 그런 땅에 가서 자리를 잡았다. 그래야 여러분 먹고 사는 걸 좀 쉽죠. 저기 지리산 산꼭대기 같은데 여러분 집 지가고 거기 애기 놓으면요 고생합니다. 왜? 농사 지을 땅이 없어요. 다 쓸려 내려가고, 그죠? 서로 말하되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여 여러분 흙이 아무 힘이 없는데요, 흙을 진흙하고 반죽을 해가지고 이게 불에다 넣어가지고 1000도씨 이상 한번 구우면요 딱딱한 돌처럼 됩니다. 그렇죠? 그걸 옛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더 정밀하게 만들면 도자기예요. 맞아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하는 것은요, 하나님같이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또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고 우리의 이름을 내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그 말은요, 인간들이 똘똘 뭉치면 하나님같이 안 되겠나. 우리가 창세기 3장에 네 눈이 하나님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똑같은 생각을 사람은요 또 반복합니다. 지금도 이 땅도요 죄를 계속 반복합니다. 옛날 사람이 짓던 죄를 지금 사람들이 똑같이 또 지어요. 그죠? 인간 속에는 그런 죄성이 있다. 자, 여호와께서 기가 차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죠? 그 하나님 없이 잘 살자. 우리의 인간의 성읍을 건축하자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면은 어떻게 한다고요? 홍수 같은 대행 사고가 나니까 사전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게 하는 접촉 사고를 일으켜서 어떻게 해요? 못하게. 안 되는 것이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돈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니까 술집을 해야 돼 해가지고요, 술집 시작하려고 하면요 해가지고 망하는 게 나아요, 하기 전에 사고가 나가지고 안 하는 게 나아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하면 그 길로 가면 돈이 돼요. 돈이 벌리면요 타락해서 멸망하니까 하나님께서요 그 길 아예 처음부터 못 가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면요 거기 서야 됩니다. 계속 자기 길을 달려가고 여러분 죄라는 것도요 처음에 조금 지으면 괜찮으면요 조금 더 짓고 또 조금 더 짓고 해가지고 나중에 대행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괜찮으니까 나중에는요 아예 교회 안 와. 그러면 은혜가 없고요. 한두 번 빠졌을 때 여러분 경고하면요 그때 들어서 여러분 큰 재앙을 면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쉽게 여러분 자기 방식으로 여러분 살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심판하러 하나님이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요. 부지런히 열심히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자녀를 낳으니까 집이 필요해서 짓고 이러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도 참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기 집 짓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자리에 앉고 싶다. 이 정도면 괜찮아 하는 교만에 빠져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큰 사고가 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접촉 사고를 내서 그 큰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오셨다. 그리고 심판하러 내려오신 겁니다. 이게요. 그대로 가면요. 다 죽어요. 또 홍수같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여러분 성읍, 잘못된 성읍과 탑을 심판하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한 것은요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다. 자기 마음대로 생각한다. 그렇단 말입니다. 이같이 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이 뭐죠?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는 이런 일을 계속 가면 막을 수 없어서 심판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홍수가 난다 그 말입니다. 또 홍수 같은 심판은 대행 심판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대행 심판을 예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요 언어를 혼잡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조그마한 사고가 있다든지 질병이 있다든지 고통이 있다든지 괴로움이 있다든지 그럴 때요 영적으로 딱 깨어서 이거 내가 잘못됐구나 그 길을 가면 심판을 받는구나 하면요 그럴 때 여러분 딱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만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바른 길을 걷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자 우리가 우리 거기다가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그죠? 자 우리가 하니까 누구지?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 갈 분이 어디 있어요, 그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내려가서 거기서 그죠? 바벨탑 쌓는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여 이게요 징계죠, 징계. 여러분 막 언어가 딱 하나 있으면요 지금 어학원요 다 문 닫아야 돼, 그죠? 영어 그러면 공부할 필요가 없어, 언어 한 개인데 뭐 원래 그죠? 지금도 여러분 영어 공부하려면 힘들죠, 왜 그래요? 바벨탑 쌓는 바람에 그래.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사는 게 때로는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뭐 부도가 나고 어려워지고 이거 전부 다요 우리가 엉뚱한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요 그런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힘들어도요 공부하는 게 힘든 일이 없으면요 여러분 삶의 가치도 줄어들어요. 여러분 인생은요 고난이 없으면요 가치가 줄어듭니다. 힘든 일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의미를 몰라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직접 벌어본 사람은요 가치를 아는데 물려받은 사람은요 가치를 몰라요. 다 써버리고 날아가 버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에 여기 언어를 혼잡게 한 것은요 하나님의 징계죠. 접촉 사고죠. 그때부터 좀 힘들죠. 언어 공부하려면요 힘들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요 바른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 이 원리를 잘 알면 하나님 제가 언어를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세요. 왜? 언어는 원래 한 뿌리야, 그죠? 그래서 요런 여러분 바벨탑 이전 시대로 영감을 받으면요 영어가 잘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어떤 목사님은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영어 공부하는 걸요 좀 쉽게 하시는 분도 있어 들으는. 영감을 받으면. 자,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게 징계죠. 그들이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그 길로 계속 가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브레이크를 걸었죠. 이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 길로 계속 달려가면요 큰 또 고통이 따르게 돼요. 노아 홍수 같은.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 인생은요 내 마음대로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20살짜리한테 인생은 네 마음대로다 하면 맞다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제 믿음이 신앙이 연조가 들면요 인생은 내 마음대로가 아니야. 딱 그런 말이요 저와 여러분 입에서 바로 나와야 돼. 자기 생각대로 가면요 망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된 길을 걷는 그 인생들에게요, 그 땅에 바벨탑을 건설해서 하늘에 닿게 하고 하나님께 도전했던 그 도시 건설하기를 거친 것이 은혜고요, 그게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속에서 뭐 하나님 없이 내가 무슨 일을 해보자, 여러분 그게 무너져야 돼요, 바벨탑처럼. 자,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게 하는 징계입니다. 징계, 그죠? 언어가 혼잡된 게 징계죠.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그래 여러분, 흩으니까요 권력의 힘이 약해지니까요 엉뚱한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은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하고 엉뚱한 계획을 하면요, 어떤 질병 때문에 이거를 포기해야 되겠다, 힘이 빠지는 거, 그거 여러분 죽이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요 때로는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더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로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방법인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게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 중에서요, 오늘 1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함의 자손들이 대체로 이런 일을 하다가요 흩어져서 여러분 더 이상 진행 못하게 됐다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셈의 후손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과, 그죠, 그다음에 다윗과, 그죠, 그다음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가는 족보가 중요한 족보인데 그게 11장 10절부터 있다는 겁니다. 이 셈의 후손을 주목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셈의 후손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믿으면요 아브라함의 자녀가 되고요, 그죠? 저와 여러분이 믿음 안에 서 있으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손 속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옵니다. 그 믿음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자,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세 곧 홍수 후에 2년에 아르박삭을 낳았다.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여러분 600세 되던 해 홍수가 났는데 그때 셈이요 몇 살이었느냐? 100살이었고, 그죠? 홍수 후에 홍수 끝나고 나와서 홍수 1년이니까, 그죠? 그러면 2년 차에 그의 아들 아르박삭을 낳았다. 그래서 셈의 족보가 내려갑니다. 중요합니다. 자, 아르박삭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셈이 자녀를 낳았다. 그러면 여러분 이 셈이 적어도 600세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그 아들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다. 일찍 낳았죠, 그죠? 아버지보다 자녀를 일찍 낳았죠. 그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고, 낳았으면 셀라는 그러면 여러분 403년 하고요 35년 더하면 이 수명이 자꾸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홍수 후에는요, 이게 홍수 후에는 이 땅이 환경이요 더위와 추위와 심음과 거둠과 또 이런 여러분 그 환경이 점점 사람이 장수하는데요, 이게 환경이 자꾸 열악해서 인간의 수명이 점점 줄어들고 그 이후에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잘 보세요. 12절 아르박삭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르우를 낳았다. 르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르우는 32세에 스룩을 낳았고 또 자녀 낳고 22절 스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다. 자, 데라가 누구냐? 아브라함의 아버지입니다. 그 아버지 지금 아브라함 얘기하려고 아브라함의 족보를요 셈 계통을 타고 내려오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데라 같은 뭐 여자 이름 같은데, 그죠? 남자입니다. 자, 데라를 낳았고 25절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여러분 낳고 나서 자녀 낳고 또 죽고
또 여러분 낳아서 자녀 낳고 죽고 여기에요. 여기 인생입니다. 여러분 26절 데라는 70세의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 이거 다 아들입니다. 여러분 데라는 아브람의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데라가 장자 큰아들 같죠. 그죠? 아브람이 장자 같죠. 26절 잘 보세요. 데라라는 사람은 70세의 큰아들 아브람과 둘째 나홀과 셋째 하란을 낳았다. 다 아들입니다. 그런데 그 데라의 족보 데라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데라는 큰아들 아브람과 둘째 나홀과 셋째 하란을 낳고 셋째 아들 하란은요 롯을 낳았는데 그죠?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그래 명이 짧은 사람이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셔야 되는데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란이야. 그 하란은 누구를 낳았다고요? 롯을 낳고 일찍 죽었어. 그러니까 롯이요 아버지가 없어. 그러니까요 삼촌인 누구요? 아브람을 따라서 여러분 이제 가나안 땅을 따라 내려오는 거죠, 그죠? 여러분 명이 짧으면 아버지보다 일찍 돌아가십니다. 자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더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간데 나중에 여러분 아브람이 낳은 이삭을 장가 보낼 때에 누구 찾아가요? 밀가의 소생 중에 여러분 저 이삭 아내라 믿음 있는 자녀인데 그 자기 형제지간이죠, 그죠? 거기 여러분 밀가의 소생을 찾아서요. 나중에 다메섹 엘리에셀을 보내서 그 여러분 밀가의 소생 중에 딸을요 아내로 데려오는 거죠, 그죠? 고대에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그러면 안 되고. 그래서 여기 보면 밀간이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였으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람의 아버지가 여러분 하란이라는 아니지 거기 여러분 갈대아인 우르에서 원래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여러분 보세요. 31절 그 끝에 보면 중간에 보면 아브람의 아버지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그죠?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죠? 그렇게 아들은 죽고 그죠? 제일 마지막에 아들은 죽고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를 1번 그게 여러분 그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손자가 살던 갈대아 우르라는 여러분 그 바벨론 땅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를 살고 있다. 그 길을 떠나 가나안 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인데 가다가 중간에요. 여러분 거기 하란에 이르러 할 때 여러분 자기 아들 이름이 셋째가 하란이었는데 여기도 하란이 나오니까 그럼 또 아들인가 아니고 죽었어. 아들은 죽고 땅 이름이 하란이라. 예? 여러분 땅 이름이 하란입니다. 그러니까 하란이라는 땅에 도착해서 거기서 거류하게 되었다. 머물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원래 가나안 땅으로 내려갔으면 딱 좋았는데 가는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이거 우리 아들 이름하고 똑같은 땅이네 해가지고 거기서 그냥 스톱하고 더 이상 가나안 땅으로 안 내려가요. 누가요? 데려가요. 그리고 데려가 이게 여러분 가나안 땅까지 내려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거기 머물러 있게 되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아브람이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그 하란 자기가 거기 한 15년 정도 아버지하고 머물러 살다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요. 아브람은요 갈대아 우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아버지하고 중간에 오다가 섰던 그 하란 땅도 떠나고 아브람이 가나안 땅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이게요. 여러분 언어도 말도 이런 게 통하지 않는데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요. 누구요? 여러분 노아처럼 방주를 지으라 하면 물어보지 않고요. 순종했고 아브람도요. 전혀 여러분 낯선 땅에 가서 여러분 선교사처럼 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아브람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죠. 자,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가나안 땅까지 못 가고 그 하란 땅에서 죽었더라. 안타까운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니까 거기가 살기가 좀 괜찮던가 봐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막 장사 잘하기 위해서요, 장사 잘 되는 땅으로 이사 가고 예배당도 버리고 자기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 감당하지 않고 데라처럼요. 이게 여기 살기 좋다 해가지고 거기 머물면요 하나님의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아무리 살기가 좋아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요 그 땅을 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을 쫓아서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여러분 복 있는 인생인데, 그런 사람이 누구냐? 아버지 데라는 안 됐고 그 아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아들이 공부를 잘해가지고 똑똑해가지고 여러분 뭐 그 아버지하고 같이 여러분 국내 안에서도 얼마든지 아버지를 섬기고 부모님 섬기고 살 수 있는데 자기 잘난 맛이에요. 나는 더 자유로운 땅에 가서 나는 더 출세해야지 해가지고요. 고향 친척도 다 버리고 아버지도 버리고요. 뭐 1년에 뭐 2년에 3년에 한 번씩 와서 아버지 나다들 뵙고, 부모님이 여러분 연세가 들어가지고 자식 없이 홀로 살고 있는데도 내버려 두고요. 국가에다 맡기고 자기 삶을 찾아서 가는 그런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 잘 못 살고 조금 출세 덜해도요, 여러분 부모 가까이 있으면서 섬기고 부모님하고 같이 믿음과 신앙생활 하고요, 그런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이. 오늘도 여러분 똑똑하다고 여러분 머리 좋다고 출세한다고 여러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똑바로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 여러분 잘 사는 곳에 한 15년 머물고요, 가나안 땅까지 원래 가고자 했는데 못 가고 그만둔 데라는 안타깝고, 그 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땅으로 여러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이고, 그죠? 그게 누가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오늘 선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 자기의 시간과 물질을 다, 또 자기의 청춘을,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거 다 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천국에 가면 빛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을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삶을 다 보시고 잘못된 길을 걷는 우리를 약간의 징계를 통해서 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으며, 또 아브라함의 족보를 따라가면 그 아브라함의 조상들이 믿음 안에 자녀를 낳아서 길러서 아브라함을 낳게 하고, 또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아서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복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에 그걸 의문을 가지거나 또 불신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뜻과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그 땅으로 곧장 내려가는 믿음의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